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의 20번째 시간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오늘날의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이죠. 모이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온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회를 말합니다. 반면에 흩어지는 교회는 뭐냐면요,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훈련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인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먼저 모이기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원래 모이는 교회였어요. 모이기에 힘을 다하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회당에서 혹은 성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이는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전환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무리들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한번 죽여봤기 때문에 더욱 광분을 합니다. 더욱 광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성도들이 결국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도망을 쳤던 거죠. 오직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수많은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됐어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끝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 저들은 다 끝났구나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교회가 끝이 났던 걸까요? 교회가 망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망간 것처럼 보였던 이 성도들의 흩어짐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세계 선교의 시작이요, 흩어지는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 무서운 박해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흩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은 가장 먼저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흩어져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흩어진 그 지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답니다. 복음을. 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요, 사실 그때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성도들이 아니었거든요. 예? 복음 전하는 일은 주로 사도들이 전담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도 사도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고 그래서 흩어지게 되니까 달라지게 됐던 거예요. 예, 성도들이 달라지게 됐던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 모두가 사방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을 다니면서 그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이제는 단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예루살렘에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힘써 가담했기 때문이에요. 수동적으로, 예전엔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냥 수동적으로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기만 했던 성도들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그들이 사도들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어차피 그들도 잡히게 되면 사도들처럼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도들만 핍박을 했고 중책을 맡은 사람들만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잡아 가두려고 했던 거죠. 이제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도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 우리도 겁날 것이 없다. 그러니 예수께서 명령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 흩어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평신도들의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또 전도하는 일은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나는 주일에 교회 출석만 잘하고 또 헌금 생활만 잘하면 그것으로 내가 할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 잘 나오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소중한 주님의 일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모이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단지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서만 끝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성령에 충만했던 교회를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흩어지게 하셨거든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흩어진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이 흩어진 성도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명령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히 지키던 이 사도들은 흩어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왔어요. 성경은 그들이 사마리아에 온 목적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적대시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고 싫어했습니다. 예, 그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질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인 사도들이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예,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도들이 사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사마리아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핍박을 받게 됐어요, 교회가. 그래서 결국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박해까지도, 그들이 받았던 핍박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박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생각하기를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그냥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요, 우리의 진로를 바꾸어 주시기도 하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진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바꾸어 주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기를 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미국에서 목회할 뻔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막아버리시더라고. 그때는 서운했어요. 서운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국내로 보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때로는 안 되게 하셔서.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는 사도들의 관심 밖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고 흩어진 교회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흩어져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만을 갈 수도 없어요. 이것이 사명자의 고백 아니겠어요? 사명자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혹은 내가 편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므로 흩어지는 교회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놓고 기도하고 그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설령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흩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의 9절 이하를 보시면요, 자, 이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와요. 마술사 시몬. 자, 이 시몬은 마술사인데 어떤 마술을 했냐면 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마술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임수를 썼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마술사 시몬이 하는 이 마술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랐죠.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돈도 많이 벌었어요. 마술사 행세하면서.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몬이요, 성령 충만한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큰 표적과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막 병자들이 직접 낫고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말이죠, 자신은 겨우 속임수나 썼던 사람인데 빌립은 진짜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도 받아요. 세례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세례도 받아요. 근데 목적은 따로 있었죠. 따로. 자, 그러다가 마침내 사마리아에 온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도들은 더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자신은 겨우겨우 속임수나 썼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때 마술사 시몬에게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도들처럼 나도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할 수만 있다면 떼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 시몬은요,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마술사 시몬은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며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빌립을 쫓아다닌 것도 그 이유였고요, 지금 사도들을 찾아왔던 것도 그 이유였어요. 자신보다 더 큰 권능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돈으로 사서라도 그 권능을 가져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한심한 사람 맞잖아요. 네. 이 마술사 시몬은 한심한 사람 맞습니다. 감히 돈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살 생각을 하다니요. 큰일 날 사람이죠. 네. 어쩌면 분개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돈으로 사가지고 또 그 능력과 권능으로 돈 벌 궁리를 하다니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정직하게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의 풍조가 어느새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요,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물질 만능의 마술사 시몬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하튼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물질 만능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한 이 무식한 사람,
이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만약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마술사 시몬처럼 물질에 오염되어져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물질을 숭상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러한 교회는 그 은과 함께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분기까지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하고 돈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때 놀랍게도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말을 하자마자 그 즉시로 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마술사 시몬의 최고의 장점이었어요. 예. 적어도 회개할 줄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는 자신에게 닥칠 재앙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무서운 거죠. 예. 하나님의 재앙이 자신에게 임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요.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은 이 초짜 신앙인, 아무것도 모르는 이 초짜 신앙인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에게도요, 이 정도의 양심과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렇게 마술사 시몬처럼 복음의 정도를 벗어난 교회들이 있다면 이 마술사 시몬처럼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직을 사고 파는 교회. 예,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어느 날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목사가 됐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름 신학교라고 붙여놓고 교단도 없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목사들, 그러면서 그것을 옳다고 또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교회 재산 늘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교회들은 이제 모두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주의 십자가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충만해져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이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초대교회와 그들의 이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야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흩어지는 교회에는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핍박받아서 흩어지는데 무슨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겠어요? 예수만이 있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것인가? 예수만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무슨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흩어지는 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말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흩어지는 교회에는 단지 유대와 사마리아에 걸쳐서 땅 끝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성령에 충만했던 예수님의 사람들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러면 이제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을 더욱 깊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하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빛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흩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